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로 출발했을 때 그때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개척교회 때는 무엇 때문에 사람이 없습니까? 개척교회 교인들은 담임 목사님이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자기 기준을 인정하고 협력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중심 교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행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불치의 병이 목사님의 기도로 치료가 됩니다.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비 안 올 거예요. 진짜 기도하면 비가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개척교회 반대 교회가 기존 교회입니다. 개척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힘이 들지만 기존 교회는 사람 때문에 힘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개척교회 아니에요. 기존 교회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존 교회 교인들은 목사님이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세력을 만듭니다. 자기 세력, 자기 아군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는 사람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말소리만 요란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했던 목사님들의 소원은 다시 개척교회 하고 싶다. 그런데 개척교회를 결국은 못합니다. 교회가 안수집사와 권사를 선출할 때 성경에 그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 기준이 성경 디모데전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자격 기준이 교단의 헌법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자격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미달된 사람도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스스로 그 자격을 채워가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같은 동갑인데 누구는 권사가 되고 같은 동갑인데 누구는 권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나이 순으로 잘라서 세워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격 미달인 사람이 안수집사나 권사가 되면 스스로 노력하여 그 자격을 채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착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그리고 제자 훈련에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는 안수집사, 권사도 있습니다. 여전히 주일 낮 예배 한 번 딱 드리면 끝입니다. 그리고 온갖 교회 일에 간섭도 하고 자기 사람을 만들어 당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당을 좋아하면 정치를 했어야 됩니다. 민주당으로 가시든지 국민의힘으로 가셔야 됩니다. 성경은 착한 양심도 있지만 악한 양심, 더러운 양심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만 생기면 자기 사람 만들어서 당을 만듭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 당을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악성 종양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후메네와 빌레도,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입니다. 악성 종양이 암입니다. 그러니까 후메네오와 빌라도는 교회 안에 암과 같은 존재다. 암의 특징입니다. 어느 장기를 숙주로 삼고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숨어 있는 암세포는 번식하여 자기 세력을 확대해 갑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는 암세포를 찾아내어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세력을 키워온 암세포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교회 안에 당을 짓는 경우가 똑같은 경우입니다. 방치하면 교회 전체가 망가진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암세포 같은 교인에게 휘둘러도 장로는 휘둘리면 안 됩니다. 항존직도 휘둘리면 안 됩니다. 교인이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어도 교회 구조는 개척교회처럼 담임 목사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게 받아내야 하는 용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도덕적, 윤리적 죄가 아닙니다.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권리만 주장했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거기에 보답하지 못한 것이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자백 기도는 통보나 전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백 기도를 받아들였다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자백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에게 받아내야 하는 용서입니다.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받아내야 됩니다.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또는 어느 교인에 대해서 가짜 뉴스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가짜 뉴스 때문에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입은 담임 목사나 또는 부목사나 아니면 어느 교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받아내야 됩니다.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용서를 받아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기에게 원망을 품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원망이 환난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화해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은퇴 안 할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임덕이 생기면 저는 은퇴 안 합니다. 하여튼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제 목회의 특징입니다. 하나는 복음주의 목회입니다. 복음주의 중심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구원받은 사람의 확대를 교회 성장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복음주의를 찾기 어렵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과 윤리는 어느 종교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종교에도 없는, 기독교에만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금포교회의 중심 사역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도덕과 윤리 생활이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눈물 목회입니다. 제가 38년 동안 해온 목회 두 가지. 첫째는 복음주의 목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눈물 목회입니다. 교인들의 눈물이 나 자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8년 동안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목사라고 생각하고 아주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단 한 번도 교인들의 아픔이 제 아픔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눈물 목회는 슬픔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기쁨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일생은 기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의 은퇴를 회사 직원의 은퇴처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금포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담임 목사 대접이 하나님 대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은퇴를 해도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합니다. 사명자는 죽어야 그 사명이 끝납니다. 저는 38년 동안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복음주의와 눈물이 있는 후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응답으로 후임 목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응답받은 후임 목사를 신임 투표를 통해 후계자로 결정하자는
당회에서 만장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회의 도움으로 그 목사가 후임 목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불신임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설교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결정한 후임자로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응답인지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포교회는 1988년 신월동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사람하고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만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도 공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쪽으로 이사할 때 영등포 노예가 안 도와줬으면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와 같은 건물을 지을 때 6명이서 집을 담보로 하고 3천만 원씩 대출을 받았는데 중간에 건축하는 중간에 3명은 빠져나가고 나머지 3명이 대출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3분도 잘 안 보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지요? 오직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전도의 직분을 받기 전에 바울입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렇게 자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거나 처형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바울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기독교 박해자가 기독교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기 전과 지금의 자신이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자기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바울은 자기 발견이 분명합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는 죄인의 우두머리. 다시 말해서 자기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고백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빛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수록 자기 발견이 뚜렷해집니다. 죄인이라는 자기 발견입니다. 바울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그만큼 큽니다. 그래서 그 용서의 감격, 용서의 눈물 때문에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본질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는 아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권면에 따라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디모데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을 때 디모데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디모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 생명은 죗값을 치른 이후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디모데와 같은 방법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두 번째 생애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으면 한 인생이 끝나고 다시 살아났으면 두 번째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두 번째 인생이 되므로 이와 같이 두 번째 인생이 되도록 디모데를 인도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낳은 아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 아들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나 가르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담임 목사의 설교나 가르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담임 목사가 영적 아버지입니다.
아니, 부모가 있어야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두 번째 태어난 건데 그때 부모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시킨 디모데 입장에서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따라가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영적 아버지를 따라가면 천국 갑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귀하지만 그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아버지가 더 귀합니다. 영적 아버지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착한 양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와 알렉산더입니다. 교회 안에 암적 존재입니다. 당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제거 대상입니다. 당을 짓는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모임을 말합니까? 궁금하잖아요. 500원이 아니고 아니 친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임이 신앙을 방해하면 당을 짓는 겁니다. 그 모임이 목사님의 교훈을 거절하면 당을 짓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아버지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교훈이 담임 목사의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후메네오와 빌레도 그리고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당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의 교육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주일 낮예배만 딱 드립니다. 교회 안으로 세상을 끌어들이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이미 고난을 받고 있거나 고난이 기다립니다. 암세포 하나가 60조 세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암적 교인이 전 교인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담임 목사의 교훈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 당의 교훈이 따로 있어요. 그러므로 저들은 당을 짓는 것을 교회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교회를 사랑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구원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교인들은 누구에겐가 영적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최고의 신앙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야. 우리가 빛 앞에 가까이 가면 내 그림자가 커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내 죄가 커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아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전용대 목사죠. 내가 헤브론 그 축구단에서 그 신학교를 운영할 때, 그 헤브론 축구 선수들이 다 이제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 학생들입니다. 근데 전용대가 와가지고 나한테 엄청 잘해주는 이유를 몰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자기 부인이 됐습니다. 이 노래 생각이 나니까 그 나를 그렇게 잘해준 이유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발견을 통해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 유명한 사람보다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몇 명의 영적 아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장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안수집사 권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하여 천국의 상급이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초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개척교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병중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선희 권사님 벌떡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단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지 말고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옵소서. 신천지와 하나 되었던 사람들은 회개할지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교회 일에 관여할지어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교우들에게서 나타나게 하소서. 충성하는 사람에게 즉시 복을 주옵소서. 당을 짓는 사람은 깨닫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회개의 기도 소리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사업이 번창할지어다. 가정이 화목할지어다. 직장 일터에서 유능하게 될지어다. 돕는 자가 많고 해하는 자는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될지어다. 응답받고 간증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지어다. 방언할지어다. 환상을 보게 될지어다. 애언할지어다. 귀신을 항복시킬지어다. 더러운 양심은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악한 양심은 보혈로 씻어질지어다. 그리하여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